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3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가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오늘 긍휼의 구원자를 잊은 잘못된 충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기 이제 이 후반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후반부 32장부터 시작되는 욥기 후반부에는 엘리후의 말이라고 해야 되겠죠. 엘리후의 말이 한 32장에서 33장에 걸쳐서 한 번 나오고 34장에 두 번째 나오고 오늘 보고 있는 이 35장에 세 번째 엘리후의 말이 나오고 그리고 36장과 7장에 네 번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말이 총 네 차례에 걸쳐서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35장, 이 엘리후의 세 번째 말로서 이렇게 가장 짧게 나오는 엘리후의 말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게 살았고 또 그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 삶이 의롭게 살려고 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았던 그 삶이 그 욥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이렇게 한 말에 대해서 여기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엘리후가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게 산 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고 범죄하지 않은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욥의 한 말에 대해서 이 엘리후가 두 가지로 이렇게 반박하는데요. 첫째는 엘리후의 첫 번째 반박은 하나님은 하늘에 높이 계시다. 그래서 욥이 악행을 한들 또 하나님께 상관이 없고 욥이 의로운들 하나님께서 욥의 손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으신다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신이 의롭게 살아도 소용이 없고 또 범죄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익도 없다. 이렇게 그 고통과 고난 중에 부르짖은 것에 대해서 이 엘리후는 욥이 어떤 선행을 한들 또는 악행을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6절, 7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예,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이 욥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고 악행이 가득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의로운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하면서 그런 욥이 네가 의롭게 살았다고 의롭게 살았다 한들 하나님께 소용이 없고 또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을 제가 보면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욥의 악이나 의는 그 욥 자신에게만 관련이 있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그럴듯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참 높은 곳에 계시고 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저 하늘에 떠 있는 높은 구름처럼 높이 계신 분이고 인간의 악함이나 의로움에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높이 계셔서 우리의 악함과 의로움과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지 과연 않으시는 분인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이 인간의 역사 속에 구원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펼치시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택하셔서 이렇게 한 민족을 세우시고 또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심지어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주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또 후에는 성령을 보내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이 역사에 대해서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무심하시거나 인간의 어떤 악함이나 인간의 그런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 아무 상관도 없으신 그런 분도 아니다 하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봐도 성경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에 영향을 받지는 않으시지만 인간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향을 받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의 피조물들인 이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돌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잠깐 얘기한 이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부르심의 교회가 여기까지 지속되고 또 성장해 온 것도 이렇게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돌보심의 결과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다 하는 주장을 하려고 하다가 이 하나님을 인간의 의에도 관심이 없고 인간의 악에도 관심이 없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주장한 이 엘리후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리로 전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진리를 가지고 엘리후처럼 다른 사람의 입을 막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는데 진리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런 것을 주장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런 잘못된 결론에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대로 전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참 억압하면서 자기를 주장하는데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그렇게 안 되려면 진리를 가지고 오용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리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적용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혹시라도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일이 있다면 조심을 기울이고 또 이렇게 신중하게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런 진리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엘리후의 주장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의에도, 악에도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엘리후가 욥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살았지만 또 죄를 짓지 않고 살았지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한 욥에게 엘리후가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는 너의 의나 악이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다면 두 번째로는 참 욥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 어떤 그 도움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욥을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욥의 주장처럼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고 또 의롭게 살았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로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네가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엘리후가 주장을 합니다. 12절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예, 여기에 보면 엘리후의 또 주장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12절에 보면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하고 마무리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욥의 이 어떤 그 하소연에 대한 어떤 얘기라는 것이 이 구절에 나타납니다. 욥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을 얻지 못하는 것. 또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12절에 보니까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욥이 악인이고 교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3절에 보면 욥이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는 것은 헛된 것을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 지금 욥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만한 악인이다. 그리고 욥은 헛된 것을 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욥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엘리후는 젊은 사람이고 또 욥은 나이 든 사람인데 참 해서는 안 될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엘리후는 욥의 친구이고 젊지만 욥의 친구이고 욥의 형편을 모르지 않는 욥이 고통과 고난 겪기 이전에 욥을 모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참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욥을 위로하고 또 이렇게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여기 와서 욥은 교만하다 악인이다 또 그리고 욥은 아주 이렇게 헛된 인생을 살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참 판단하는 이 모습이 참 안타깝고 참 이 고난의 때가 되면 오히려 이렇게 고난과 고통의 때에 옆에 있어주고 지지해줘야 될 사람들이 참 왜 이렇게 참 할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서 그래서 이제 15절에는 엘리후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욥을 악인과 교만한 죄인으로 정죄하면서 1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보면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이 말은 아직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벌을 주지 않고 또 악행에 대해서 이렇게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16절에 보면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 말은 입을 열어서 헛되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이제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이면에 깔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벌을 주지 않고 진노하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입을 열어서 계속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데 그렇게 입을 열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말을 회개할 것을 엘리후가 이렇게 지금 욥에게 압박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참
엘리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엘리후가 참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엘리후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또는 이 욥이 악인이거나 교만하기 때문에 헛된 것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침묵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욥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욥이 교만한 악인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상의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있으셔서 욥을 지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연단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관심하시거나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 교만한 악인이라서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이 부르짖음들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이 욥에게 모든 것을 신원하여 주실 때, 회복하여 주실 때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부르짖은 것들과 또 하나님께 구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욥은 엘리후의 말처럼 악인인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이제 욥기 전말을 아니까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그런 어떤 욥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면서 욥을 이렇게 욥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교만한 죄인이고 악인이고 또 욥을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헛되게 하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참 판단하고 단정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그냥 이렇게 판단하는 말 하기 전에 엘리후도 욥의 고통을 좀 지켜봐주고 또 들어주기부터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우리 논리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지식과 논리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악인이다, 저 사람의 삶은 헛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참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판단을 하기 전에는 차라리 그 사람 앞에 입을 다물고 그 사람의 고통을 이렇게 또 고난을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봐 주는 것만 해도 그 사람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우리가 길게 여러 달, 한 3달 정도에 걸쳐서 지금 욥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길게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참 먼저는 우리가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하는 것이 큰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욥의 세 친구나 지금 등장하고 있는 엘리후나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인과응보적 어떤 율법관을 가지고 또 선행관을 가지고 욥을 끊임없이 욥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우리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말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래야 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자. 이게 첫 번째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고통당하는 사람 앞에서는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좀 섬기자.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차라리 물이라도 한 그릇 떠다주고 또 아니면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쌀이라도 한 번 갖다주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냥 고통당하는 사람 앞에서 말로 때우려고 하지 말고 너는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너는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말로 자꾸 이렇게 뭘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냥 입은 다물고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런 그 교훈이라는 것은 참 이 고난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우리가 참 그 고난에 대해서 같이 지지해주고 그 고난당한 사람의 힘든 것들을 이렇게 함께 초기에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침묵으로 이렇게 함께 했던 것처럼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보면 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욥은 죄를 지은 악인이다 하는 이 엘리후의 이 반박 속에서 그가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으나 욥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이 우리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다 듣고 계시고 주님의 때에 응답하신다 하는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